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고 또 우리로 좌절하고 또 실족해야 할 만한 그런 원한과 같은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억울한 원한들이 있고 그래요.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 그렇죠? 죽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한 자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자라도, 강한 자라도 때가 되면은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또 죽습니다. 또 슬픔이 있고 그래요. 시편 90편 10절인가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람이 강건하면은 그 연수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주의 종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야곱도 그러지 않나요? 야곱도 몇 장에서 얘기하나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130년이나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 세월이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130년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고난이나 원한이나 고통이나 슬픔, 수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런 고난이, 고통이, 원한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에게 그 고난, 또 슬픔, 수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방해해요. 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그 사탄 마귀의 방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그 3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그 46절 또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 잠시 후면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머무르시는 동안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피땀을 쏟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그렇게 기도로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활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자꾸 지연되는 거죠. 속히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죠.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고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행하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요. 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다.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첫날 바로 응답을 받았는데도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니엘을 돕고 힘을 주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20일간 지체가 돼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20일 동안 지체가 되죠. 2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얻기까지. 아들을 얻기까지. 다 틀려요.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 20일이 지체됐다고 그랬는데요. 왜 지체됐다고 그래요? 지체된 이유가 바사국 왕이 가로막았다고 그러죠. 사탄이에요. 마귀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아요. 그 기도를 지체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미가엘 이 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온 거예요. 20일 지체돼갖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지체되는 이유가 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해서 그 방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체되는,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못 얻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보 예화에 보면, 뒤에 예화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유, 지체하시는 이유는, 늦추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춰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속히 응답하신다고 해갖고 내가 기도하자마자 당장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 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 사람은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 또 소외된 그 계층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신의 원한을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남편도 없고 또 가난해서 돈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재판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떤 뇌물을 주면 좋겠는데 뇌물을 줄 돈도 없죠.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라고 그랬죠.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좀 무슨 인연이 있으면은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줄 텐데 그런 인연조차도 없는 거죠. 그 재판장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를 쌓고 어떤 자기의 명성을 쌓는 그런 일 외에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전혀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늘 무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재판장과 그 과부와 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신 자들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보혈로 값주고 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소유된 백성이에요. 내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소유라는 거예요. 아들 삼은 자들. 43장 1절 바로 밑에 또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라.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보배롭다고 말씀하셔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는, 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요 그랬는데, 잘못 구하더라도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부합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바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해서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는다. 내가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도, 그래서 그것을 주면은 내가 망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과부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주 찾은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보해지고 또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자기 부귀 영화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에게 어떤 부귀 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늘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자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주 찾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번거로워서 그냥 내버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 과부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나니까 귀찮아서 어떡합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했어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차렸던 재판장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무시하는, 무관심한 그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의한 재판장처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신 자신들이 없으세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배우 중에 조승우라는 배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그 사람이 3살 때 그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몰라요? 유명한 가수예요. 조경수 씨라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경수. 근데 3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가수했던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때 3억의 빚을 졌다고 해요. 오늘날로 가면은, 오늘날 돈으로 가면 1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민을 가요.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할머니 밑에서 그 조승우 또 그 누나와 함께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누나를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했는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했는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어린 조승우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해요. 자기 운동화가 떨어지면은 가난해서 운동화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그 운동화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운동화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누나가 그 뮤지컬을 하는 중학생 때 그걸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조승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도 저 뮤지컬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더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가 됐어요. 뮤지컬을 합니다.
그게 지금도 뭐 배우로 크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그 홀어머니 밑에서 사업 실패한 아버지는 떠났고 그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배우로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지금도 그 조승우 씨는 그 무대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한다고 해요. 3분 정도. 그 올라가기 전에, 무대에 서기 전에 3분 정도를 항상 이 무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무대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 기도하고 무대에 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그 무대를 다 장악을 하고 그 관객들을 갖다 다 장악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조성우 씨는 기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건가요? 그 어린 소년이 운동화 갖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기도예요? 그 누나가 뮤지컬 하는 걸 보고 너무 멋져 보여서 나 저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잘하는 기도냐고요. 여러분, 기도에는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것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 들으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11장 9절 13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시는 그런 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는 아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사는 겁니다. 세상 물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지 못하는 줄로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다.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렸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사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마산에서 사역하실 때 그 산에 오르셔서, 그때 식민지 조국 아닙니까? 그 산에 오르시면은 십자가 바위가 있어요. 십자가 형상으로 바위가 딱 갈라진 거예요. 그 바위, 그 딱딱한 바위에 앉아서 밤낮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순교의 제물까지 드신 거예요. 순교의 반열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